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랑이 없는 고래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가 없는 곳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제 그 왕노릇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비유적 표현을 보고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에게 이 속담을 좀 이렇게 대입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토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분명히 왕 되신 주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우리 마음에 왕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교인 성경통독표, 그러니까 큐티책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는 그 표에 따르면 오늘 읽어야 하는 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통독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쯤이면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포기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2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 바로 이 시편 1편과 2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1편과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시편 1편부터 41편 정도까지의 분량을 1권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리고 전체 시편 전체의 부분에서 시편 1, 2편을 대부분 신학자들은 시편의 서론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서 다 발단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조금 도움이 되시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이 연관성을 잠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시편의 시들을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제왕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특징을 어떤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축약해서 별명처럼 붙여놓은 것인데,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 부르고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나오는 건 감사시나 신뢰시로 이제 특징을 표현하고 있죠. 시편 1편은 지혜시로서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혜시의 특징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시편 1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이 시편 1편은 지혜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은 어떤 시일까요?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왕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부여하신 대리통치자, 그 대리통치자를 통하여 어떤 왕이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왕가를 찬양하는 이야기, 그 왕가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 제왕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좀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혜시고 하나는 제왕시이기에 내용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서로 같은 시편의 서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제와 어휘의 이 연관성을 살펴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어휘의 반복을 세 가지로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편은 마지막 어떻게 끝나나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복과 복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포장지처럼 이렇게 감싸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를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말하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연결되어지는 어휘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편 2절에서는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2편 1절은 음모를 꾸미다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중얼거리듯 악을 꾸미기 위해 중얼거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중얼거리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연결되는 어휘는 길과 망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편 6절은 악인의 길을 망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요. 2편 12절은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과 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공통 주제가 이야기하는 건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와 어휘가 연결되어지며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율법이라는 단어, 교훈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며 유기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 시편 1편과 2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통치 원리의 매뉴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인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 편으로 넘어와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 왕 되신 자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편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시편 2편은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철장으로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시편 2편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에게 경고하며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시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그래서 이후로 등장하는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셨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
이제 2편 이후로부터 쭉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자주 읽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유명한 장이 있으면 사실 그 주변은 잘 읽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 부분은 보게 되지만 그 앞뒤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앞뒤로의 말씀을 건너뛰게 되는데, 우리 함께 오늘 이 시편 2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은 제가 어떤 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왕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에서 대부분 사용했었다고 말합니다. 제왕시들이 대부분 그렇죠. 시편 2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 왕가의 새 왕의 즉위식 때 이 장면이 등장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국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 그러니까 통치를 이어가는 다음의 왕이 세워지는 이 시기가 되면 이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는 반란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반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3절은 다윗 왕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역사적 배경은 다윗 왕조와 관련되지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으로 표현되어진 악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의 꾸민다라는 단어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지요. 그만큼 악인들은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대적자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포도원 일꾼들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을 다 잘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완벽하게 꾸리고 이 포도원을 세를 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타국으로 갔죠. 그런데 그렇게 타국으로 가서 살다가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한 것을 보내라라고 이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일꾼들이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일꾼들이 또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상속자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지, 경외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일꾼들은 그 아들조차 죽이며 이 상속자가 죽으면 이 포도는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나라 그리고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대적하려고 하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분위기에 좀 넘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좀 집중해서 본다면 아까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1차적으로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다윗을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결과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윗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한 3그룹 정도가 있겠죠. 출애굽기에 제사장을 세웠던 이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처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임명되어진 자들의 모습,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예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 3가지 모습을 모두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도 이 왕에 대해 더욱 강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부활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시편 2편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편이 쓰여지고 읽어졌을 당시에는 1차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며 치를 떨며 그들을 붙잡아 맸습니다. 그렇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동료들이, 그 제자들이 다시 풀려나자 기도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며 외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풀려남을 기뻐하던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을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딱 들어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을 통해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이 이뤄진 내용들인 거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을 통하여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습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드러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죄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마지막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다 멸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먹게 됩니다. 이 아합에게 속하였던 사람이 성중에 있었으면 개에게 먹히고 들에 있었으면 새에게 먹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차, 그들이 더 좋은 집, 그들의 집은 화장실이 1개, 2개, 3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유명인이든지 재벌이든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든지 세상 나라들과 통치자들이든지 여호와의 통치와 왕권을 두려워하며 그와 그의 왕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벌고 있는 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듣고 있는 명성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4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호와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4절에서 표현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니,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계신이라는 단어보다 안다라는 단어로 더 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라는 이 표현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곳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한 가지의 방책을 세우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수 있지만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십니다. 대적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속히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서정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해 시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그가 세우신 왕이라는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18편 50절에도 말하고요, 21편 1절에도 말하고 45편 1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내가, 나 이런 단어를 계속 쓰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직접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냥 우리를 위하여 당연히 죽기 위하여 오셔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냥 당연히 죽어 마땅해야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갓난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기의 대소변을 다룰 수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상의 수도를 시온에 두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다윗의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한 통치의 원리로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세워진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다윗이 그곳을 사고 나서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죠.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시온에는 공평과 정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시온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온은 주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시온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거룩한 산이라, 그리고 시온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이라, 그리고 시온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큰 왕의 성이라.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아이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세우셨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후에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배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백향목이 너무나도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에 있구나.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고 편히 쉬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수완이 차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윗의 자손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들로 삼고 다윗의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에 다윗이 특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견고히 설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음성이 들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너도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죄악의 종로를 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이웃 나라를 진압했고 철퇴와 질그릇을 깨듯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죽임으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왕권을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권은 그림자인 다윗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실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서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왕이 된 다윗은 명령을 전합니다. 이 명령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정서와 같은 것이죠. 법적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 보도원 1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자, 상속자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퇴와 같은 새 지팡이로 이방 나라를 깨뜨리며 부술 수 있는 권세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심판의 권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왕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복과 극한의 저주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는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는가? 심판하실 수도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짜 왕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세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0절과 12절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께 입맞추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는 세상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피해야 복이 있다.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태도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이 피조물의 액션입니다.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경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극심한 공포와는 다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였었던 이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외란 나와 하나님의 포지션을 아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골키퍼가 골 넣겠다고 최전방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되는 공격수가 제일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골대 들어와서 내가 공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제일 멍청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경외가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 이 포지션의 위치로부터 우리는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쉬지 않고 기도했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귀한 은혜가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포지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의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입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위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예수님, 저주의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잠도 안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한 번도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망함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죽음과 망함을 들어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죽음과 망함에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목축업을 하던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건 추수기처럼 이 사람이 좀 넉넉해져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목장 주변에서 머무르면서 나발의 이 목축들을 보호하던 일도 잠시 했었던 것이 있어서 다윗은 인심이 넉넉한 시기이기도 했고 자기가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하를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단호하게 그 도움을 거절하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 나발은 그를 박대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즉시 군사를 동원해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한 소년이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은 직접 다윗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먹을 것을 엄청 잔뜩 나귀에 싣고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산에 험준한 산을 내려가며 급하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느 날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발을 죽이러 가던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자세는 이 아비가일과 같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입을 맞춰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세 또한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세와 예수님께 입맞출 수 있는 복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왕 대신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여호와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잠깐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변치 않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도피성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올 수 있는 때는 제사장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확실하며 꼭 피해야 하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에겐 예수님께 피하는 것만이 제일 큰 최선이고 제일 큰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반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탁월한 두뇌도 아니고요, 건강한 몸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을 더욱더 낮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비일가일과 같이 무릎 꿇으며 예수님께 다가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